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거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습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구제.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신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 중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 가운데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신비로운 그러한 일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시며 그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또 그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냥은 이렇게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 계실 때의 도처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귀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 쫓겨나가지 않고 하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신자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귀중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두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거듭된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 거듭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아내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 사탄은 그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환경 속에서 머리를 굴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왕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내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마음은 아내를 지키는 것 이전에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지만은 앞선 창세기 12장에도 애굽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곳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라를 아내 삼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나중에 깜짝 놀란 바로는 사라와 더불어서 많은 재산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나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전히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랄 지역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하게 오늘 속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들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선 5절에 보면 의인과 함께 악인을 함께 벌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면서 친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이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 불신앙,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나님을 하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세요. 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결국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곳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해요. 야, 너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야, 이거는 지금 당장 나가면 안 되고, 좀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게 되면 사탄은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자가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죄를 짓고 나고 또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전히 이 실수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를 끊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 보면 친히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나가는 거, 그거 생각하면 난 그래도 양심이 있다. 그것은 신앙의 차원에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아니, 그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유함 얻고 뭐 계속 그거 반복하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회개에 나아갈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참혹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범죄한 이후, 실수한 이후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면서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모두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